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32km를 달려 수넴으로 갔습니다. 침상에 눕혀있던 아이를 본 엘리사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에는 차갑게 식었던 아이의 체온이 돌아왔고, 두 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에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처음 그 방에 죽은 아이를 안고 들어왔던 어미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죽음이었는데 나갈 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길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이 흘러 넘치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발을 내밀자 순식간에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돌기둥 12개를 가지고 나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길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또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둔 소산물도 먹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베델과 함께 순회 기도회를 열었던 곳도 길갈이었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도 세워졌고, 선지생도, 즉 선지자의 제자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유서가 깊은 믿음의 성지라고 해도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길갈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몰골을 보니 여러 날을 굶은 듯 했나 봅니다. 엘리사는 먼저 그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본문 39절로 40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국에 넣을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는 들 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땄습니다. 들 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 포도 덩굴에서 열매를 따려면 들 포도이어야 하는데 포도가 아니라 들 호박을 땄습니다. 즉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와야 하는데 팥이 나온 꼴입니다. 이거부터가 수상합니다.
그 들호박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모양은 들호박처럼 생겼지만 정확히 그 채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궁했던 흉년이었기에 그 알지도 못하는 채소를 솥에 넣고 그냥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 끓인 국을 퍼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오랫동안 굶주렸던 터라 분명 허겁지겁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을 먹던 제자들이 외칩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들호박으로 추정되는 채소에 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먹으면 죽게 되는 죽음의 맹독이었어요. 요새도 비가 온 뒤에 잔디밭 사이를 보면 버섯들이 튀어나옵니다. 또 나무에 이름 모를 열매가 맺히고 덩굴에 정체불명의 채소가 열립니다. 우리는 먹지 않아요. 모르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채소, 그것도 들포도 덩굴에서 열린 들호박, 정체를 알 수 없는 채소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간신히 따온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가루, 파우더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가루를 솥에 던지더니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솥 안에 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죽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깨끗한 생수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금을 뿌렸는데 이번에는 소금이 아닌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것도 정체불명의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독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의 물을 생수가 되게 하고 솥안의 국에서 독이 사라지게 한 것은 소금이나 가루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금이나 가루가 가지고 있는 성분, 정수하는 기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무엇을 던졌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나뭇가지에 무슨 정수를 해주는 성분이 있었겠습니까? 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미라클이에요. 모세의 경우나 엘리사의 경우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즉 엘리사가 그때 무엇을 던졌어도 소금을 던지든 나뭇가지를 던지든 가루를 던지든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소금일 수도 있고 가루일 수도 있고 부러진 나뭇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길갈 근방에 있던 마을에서도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길갈 근처에 있던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길갈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가져다 준 음식과 곡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넴에 있던 귀한 여인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선지자의 생계를 위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이란 그 해에 거둔 첫 수확인 보리로 만든 떡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열매,
첫 수확으로 만든 떡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고 그것은 곧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처음 만든 떡을 가져왔어요.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선지자와 제사장을 혼동한 것일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역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등에 뒤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등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역자예요. 제사장 뒤에는 백성들이 있고 선지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서 있는 위치에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역자입니다. 간혹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선지자였을 뿐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엘리사 당시의 제사장들 대부분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고 때문에 이 바알 살리사의 사람은 자신이 거둔 첫 수확을 참아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길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서 구별된 성물로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성물을 받아든 엘리사는 그 떡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흉년에 처한 길갈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리떡 20개를 받아든 사환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고작 20개의 떡으로 어찌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같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맛이라도 보려면 떡 1개를 5등분해서 먹어야 돼요. 흉년의 때 간에 기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또다시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떡 20개는 100명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먹고도 남는다니 엘리사의 말을 믿음 없이 들으면 참으로 허황됩니다. 20개의 떡이 어떻게 100명이 먹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 사환은 그대로 믿고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사환도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환이 보리떡 20개를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떡을 나누어 주면 그 손에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는 겁니다. 먹고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데 아무리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될까? 저는 20개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20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몫으로 그대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양상이 똑같아요. 그때도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신약에도 나타나고 구약에도 나타나고 빈들에도 나타나고 길갈에도 나타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이 거둔 수확의 첫 열매, 처음 빚은 떡을 나누었어요. 극심한 흉년 중에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또 나누었어요. 자신의 목심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누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눔의 기적, 나눔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었던 만큼 똑같은 양으로 되갚아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누면 하나님이 후히 갚아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겁니다. 만약 바알살리사 사람이 나누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나누지 않았다면, 사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누지 않았다면 이 같은 기적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나눔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땅끝의 선교지를 위해 기꺼이 나누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게 되어도 나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